여러분은 말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도 이 말의 위력 혹은 혀의 위력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의 경우는 긍정적인 말의 위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의 위력을 믿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도 알고 믿지만 솔직히 저는 긍정적인 말의 위력보다는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더 깊이 공감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직장 상사의 그 모욕적인 발언 말 한마디에 자살 소동을 벌였던 40대 여인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고 그 비방과 그리고 모욕적인 댓글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허다하게 있고 교인의 책망과 교인의 비난에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도 있고 목사의 이 가벼운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 한마디보다 긍정적인 말 10마디보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많이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학생 때에 대중들 앞에 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고 저의 학창 시절 거의 모든 학생들은 대중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설을 한다든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저는 초등학생 때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고 난 그 이후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절대로 누구 앞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누구와 말을 섞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말의 힘이 어떤 것인지 제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말이 너무 무섭고 말이 너무 강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말이 너무 힘이 없고 그리고 공허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말이 공허할까요? 언제 말이 힘이 없을까요? 우선은 진심으로 하지 않는 말들은 다 공허하고 힘이 없는 법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어야지 마음에는 없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다가 그 말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고 보다 더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더할 수 없는 배신감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면 그러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억울해도 그리고 속상해도 또 어느 때에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그 말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한 말이라고 해서 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무리 진심에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일 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 진실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 어찌 생각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은 별로 힘이 없는 법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세계 일주 여행 보내줄게, 우리 같이 세계 일주 여행하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하는 걸 아니까, 그 능력이 안 따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따를 때 그 말은 힘이 있는 법입니다. 제 딸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제 딸에게 크레딧 카드 하나를 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그 크레딧 카드를 쓰라고 제가 주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크레딧 카드를 그냥 제 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남편하고 둘이 뉴욕에 뉴욕에 놀러 간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카드로 뮤지컬 하나 보고 싶으면 봐,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인사로 한 말이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어버렸습니다. 그냥 인사로 그냥 한 말이지만 그냥 한순간에 그어버렸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습니다. 제 말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천해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저희 청년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만 믿어 하는 말들을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어서 좋은 커플을 만들겠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소개해서 맺어진 커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재주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재주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대치가, 저의 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자매들을 만나서 참 괜찮은 자매들이다 생각하고, 괜찮은 형제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도대체가 저만한 형제가 없어요. 그래도 남에게 소개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소개를 좀 해주고, 미안하다, 나중에 욕을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만한 형제가 없어서 그냥 결국은 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자매들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좋은 형제들이 있어서, 제가 좋은 형제들이 있어서 자매를 좀 소개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보면 제 아내만한 자매가 없어요. 제 아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소개를 하고 좀 떳떳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 아내만한 자매가 없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제 말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래요. 청년들은 됐어요, 뭐 시키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이지만 능력이 따르지 않을 때, 그때도 말이 참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마음으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고, 내 마음으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든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꼭 지켜줄게, 내가 꼭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말은 진심이지만 이 말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무력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말에 힘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건 뭐 주님께서 어느 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조금씩이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에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무력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힘들게 투병하는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일어나실 겁니다. 괜찮아지실 겁니다. 라고 위로를 하면 틀림없는 진심인데 그런데 공허해요. 제게는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그 말보다는 차라리 바이탈 사인에 나온 숫자가 더 힘이 되고 의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세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분을 찾아가서 반드시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기운 잃지 마세요. 곧 재벌될 겁니다. 라는 말보다 집사님 내가 자본될 테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래 하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말이 그게 훨씬 더 힘이 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건 믿지요, 알지요. 그런데 그 말은 진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일어설 겁니다 라고 말하면 참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제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힘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 더 솔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말에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러한 말일 겁니다. 정말 그래요.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참으로 크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저 위로의 말 정도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위로를 받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불안이 몰려오고, 잠시 힘을 얻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걱정이 되고 또다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적이고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으로 막 들어가시다가 그 많은 무리가 긴 행렬을 이어서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목격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작은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서 그 이 장례 행렬이 긴 것을 보아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동참할 만큼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그 긴 행렬과 마주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오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장례 행렬 가운데 유난히 한 여자를 주님께서는 목격하시고 주목해 보셨습니다. 가장 슬피 울고 있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걷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망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슬피 우는 여인은 과부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그 과부의 외아들 독자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애석하고 슬프겠지만 이 여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이미 이 여인은 충분히 고통스럽게 할 만큼의 아픔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생계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일들과, 그리고 또한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로는 경험하는 그 수치와 때로는 경험하는 소외감과 그 외로움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 여인이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독자 아들만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들 때문이었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망이었고 아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의 상실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식까지 보내야 하는 여인의 고통, 어떤 말로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 예배 집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모든 장례가 다 힘들고 모든 장례가 다 가슴이 아프지만 가장 힘들 때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아들이 죽고 얼마 후에 이 장례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당시 일반적인 관례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그 관례를 따랐다면 이 아들이 죽은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고 땅에 묻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떤 말을 하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이 조금 덜 슬플 수 있겠습니까? 이 외롭고 불쌍한 여인의 장래에 다 따라 나올 만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올 만큼 그렇게 슬픔을 공유하고 모두가 다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에게 힘이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주면 좀 덜 슬퍼할 수 있겠고, 무슨 말을 해주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주면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함께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엉엉 울기만 하다가 너무 심하게 울다 몸이 상할까 싶어서 이제 그만 울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이제 아무리 슬퍼도 울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억지로라도 냉정을 찾게 하려고 울지 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비록 남편 떠나고 그리고 가족 자식 떠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그렇게 위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울음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실컷 울라고, 지금 울지도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냥 울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위로해 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진심으로 자식을 잃은 여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공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는 그 위로가 이 여인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아서, 아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아야지, 말을 하는 꺼내는 말마다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아픔이 될 만큼 그만큼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도 무슨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에 힘이 없음을 느껴야 했어요. 이 말은 공허한 빈말일 뿐입니다. 알면서도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여인의 슬픔에 동참했던 그 큰 무리의 장례 행렬 앞을 이제 주님이 지나가셨고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도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했겠다 싶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은 말,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 그 말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면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펄펄 나겠습니까? 랍비라고 해서, 훌륭한 랍비라고 해서 그 랍비가 찾아와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울지 말아라라고 말하면, 저 유명한 분이 나에게 울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너무 힘이 되어서 울지 않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알지요, 고맙지요.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로 인한 절망의 무게 앞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이 너무 가볍고 공허한 법입니다. 잠시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달랐습니다.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관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어서 관을 세우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은 부정한 시체를 손에 대거나 아니면 자주 만지게 되는 일들을, 그 번잡스러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했는데, 예수님께서 랍비인 예수님이 그 관에, 부정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 앉아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슬피 울던 여인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제와 같은 그러한 그 일시적인 조절과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 아들을 살릴 계획과 의도가 있었고 그 아들을 살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당할지도 모르는 시련과 고통, 죽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그때 그 제자들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들은 가볍게 듣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그냥 두고 가는 제자들이 너무 안되고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하셨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었음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고통과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인 이유는, 저는 그냥 따뜻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울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아니 그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면, 그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신을 의미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다른 이유는, 주님은 다시 사셨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장례식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를 소개했는데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백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딸이 38살인데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살 된 제 딸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이미 몇 달이 지났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요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울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이 틀림없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만날 것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울지 말라고 했다고 그분이 그만 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설교가 기가 막히게 감동적이고 울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너무 그럴듯해서 그래서 울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인이 그만 울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말 때문이 아니라,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내가 그만 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능력의 위로입니다. 당신의 부활로 가장 확증하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능력의 약속이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 기대가 다르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실망이 더 클 겁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 금방 부자 만들어 줄게. 울지 마, 내가 너 금방 일으켜 세워줄 거야. 울지 마, 내가 소원하는 건 다 이루어줄 테니까 울지 마. 단순히 이런 약속과 이런 위로로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실망스러울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아픈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고 내 눈의 눈물을 내가 다 씻어주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어떻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실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겁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은 너무 아프고,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이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지금도 그 물속에 잠겨서 수장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질고와 이 병을 고쳐주시지 못한다면, 부활이요? 그게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의 부활이나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인 것 같은데, 그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사실임을 아마 깊이 절감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의 약속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오해를 받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도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울지 말라는 말씀은 울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말씀은 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안 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픈데 어떻게 안 울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안 울어요? 힘든데 어떻게 안 울어요? 여기에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았으니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 왜?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 있는 친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Everything will be fine with you.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강건하여 80이라도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되고, 옛날에 그 충만했던 패기도 자신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라져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되어서 슬프고 힘든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에 부치고, 그리고 자꾸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의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슬픔과 재앙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말을 조심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그 세월호의 그 참혹한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못 견디게 아파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하기만 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아무 위로가 될 수 없어 아무도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주님, 언젠든 주께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도 제가 아는 바로도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아프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무능해서 답답하고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원하는데도 그 능력이 없다 싶어서 그냥 마음만 졸이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에는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이 너무 크고 너무 황당하지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저희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해주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위로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위로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